시편 1편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론이 두 가지로 나와 있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인생의 끝이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인생 마무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의 자리인 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또 오만한 줄 모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끝났을 때에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 통곡의 소리가 어디서 오느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무익하다 이거지요.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뭐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통곡하는 소리가 울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이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분명합니다. 영원히 벌받을 사람과 영원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두 그룹으로 반드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이런 말을 주로 하는데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다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또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자치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많이 쌓아놓고 여유 있으면 노후를 즐기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소환을 하신다 이겁니다. 너 이제 그 땅에 사는 거 그만하고 오라. 하나님의 소환 명령이 떨어지면은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너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네 아파트 그 누구 것이냐? 네 은행에 들어있는 돈 그 누구 것이냐?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너는 아무 하나님을 앞에 설 걸 너는 생각지 않았잖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네가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많이 쌓아두고 준비했으니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성경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론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의 최후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똑똑한 줄 아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경상도 말로 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바보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고 바보 덩신들이 살아가는데 똑똑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성경의 말을 좀 들어봐라.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너는 왜 심판이 없다 그러고 네 목소리를 높이며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느냐? 심판대를 기억하라. 인생은 좋든 싫든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인생은 좋든 싫든 간에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병든 시절, 그 다음에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가 문제라 이 말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생각에는 심판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날짜를, 시간을 몰라서 그렇지 날 받아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죽으려고 버텨도 죽음의 시간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경건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악인들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견디지 못할 자리, 죄인들이 의인들의 해중에 끼지도 못할 자리, 의인들이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심판이, 지금은 돈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멋지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포장 잘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최후에 그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길 수도 없으며 견디지도 못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이제 생애가 마감되고 나면,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고 나면 여러분의 몸은 이제 관뚜껑에 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나는 정말 그 불경건한 삶으로 내 생애를 마감할 것인가?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인생은 지금도 좋아야겠지만은 죽음 저 건너편에 가서 진짜 행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다음이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어야겠지요. 여러분, 지금은 행복한 것 같은데 죽음 저 건너편에 가서 보니까 와, 거기에 도달하기도 전에 벌써 본인이 가야 될 장소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고 벌벌벌 떨며 이를 바둑바둑 갈면서 그곳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임종시의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가 가야 될 곳이 결정이 나더라 이 말이지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나라가 두렵구나. 그 지역에서 돌아온 길손이 없으리. 한 사람도 지옥에서 석방이 되고 모범수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갔다가는 한 사람도 건너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나온 사람이 없는 영원한 불못에 그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죽음 저 건너편에 불안한 죽음, 그 내가 원치 않는 그 장소에서 내가 남은 전체를 보내야 된다 생각할 때에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이 뭐냐 이거지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드리는 말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심판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도록,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시편 1편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견딜 수 없는 심판, 그리고 의인들이 들어가는 쪽에는 도저히 낄 수가 없는 그곳이 악인들이 가야 될 최후의 자리입니다.
그 가기 전에 그곳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를 다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곳에 안 걸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어느 시대라고 뭐 지옥 설교합니까? 어느 시대라고 뭐 심판 얘기합니까? 심판 지옥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본인이 심판 없고 지옥이 없다고 해도 실제로 지옥과 심판이 없느냐? 그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여전히 지옥은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천국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 의해서 심판이 있고 없고 뭐 천국이 있고 없고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너무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범죄한 아담을 내어 쫓는다 그랬고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아담이 벌을 받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되고 이게 다 벌 받은 과정 중에 하나인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은 개인에게도 하고 나라에게도 할 수도 있고 아마 저 전쟁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최고의 뉴스라는 뜻이거든요. 최고의 뉴스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고 진노의 대상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죄받을 대상자를 정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조금 더 우리 심판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의 시간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의 시간이 지금 그곳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 심판의 본질이 뭘까요? 지금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심판은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내 모든 주변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주면서 가슴이 뛰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아시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가 믿으니까 따라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내가 심판의 자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벌써 내가 너의 이름을 사망에서 빼서 생명으로 옮겨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겁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사망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으신 줄로 하늘나라 생명농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생명을 옮겨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생명을 살렸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생명의 나라로 옮겼으니, 하늘나라 생명에 너의 이름을 기록했으니 네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주님?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다오.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걸어다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도 부족하니까 너는 내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면 된다. 나만 바라보면 된다. 나를 믿어라. 내 뜻대로 살라. 내가 준 성령을 붙들고 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심판이 면제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은 악인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고 살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한 말씀 중에 나더러 7장 21절에 주여 주여, 세상 사람들 주여 주여 잘합니다. 근데 주여 주여 말로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예수는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구제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 네 마음대로 했지 않느냐?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심판의 결과 한 번 더 좁혀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들지 못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근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심판장에서 뭐 말하고 또 누가 좀 거들러 주고 천만의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 죄목을 찾아보니까 네 가지 크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말씀은 아무렇게나 내뱉던지고 자기 정당화하고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은 이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켜 왔다고,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고 얘기했고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 근데 죄인들을 초청하시는데 나 예수님 싫어요, 안 믿을래요, 당신들이나 믿어. 죄인들은 우리를 받아주시는데도 이 고집쟁이는 난 예수고 뭐고 싫어요, 난 회개할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다 이대로 종철래요. 이게 인생의 최후가 비참해지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시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심판을 거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죄인들,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형벌을 피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경은 시간이 걸리면 여러분의 가족들도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안 믿어도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금 마음이 완악하고 문을 닫고 있어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도 구원받겠지만은 너희 가족이 구원받는다.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분의 몸의 모든 것이 이제 중지되기 전에, 심장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부모와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심판이 면제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지금 아직 문을 열어놨다. 들어오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은 문을 열어놨다. 아직은 구원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미뤘던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머리 숙이고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3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제가 이 말을 전라도 버전으로 좀 한다면 이렇습니까? 어느 놈의 새끼가 내 아들을 건드린다는 거요? 상년으로 무시기다. 어느 놈이 감히 내 새끼를 건드리는 거요? 엄마가 그냥 부주깽이를 들고 나서 누가 우리 아들을 건드렸어 하고 뛰어나는 그 엄마를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든 게 있습니다. 누가 나의 자녀들을 건드린단 말이냐? 누가 우리 성가대원들을 건드린단 말이냐?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건드리는 말이냐? 내 아들, 딸이냐? 내가 의롭다고 인정했는데 누가 감히 건드린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최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가 심판의 대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상급의 대상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충성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참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심판이 아닌 상급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길에 수요종들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심판에 면제받을 길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물가에 나무를 심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도록 나를 물가에 심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나는 심판의 결과로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할 대상자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용서로 상급받는 대상자로 하나님께 나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